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서 14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여우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벌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성들 중에 외모가 재산인 사람이 있고요. 외모가 무기인 사람이 있답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밤길을 가도록 해보는 겁니다. 밤길이 두려운 사람은 외모가 재산인 사람이고 밤길이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은 외모가 무기인 여자입니다. 오늘 이 말을 듣는 여성들 중에 내 용모가 재산인지 무기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이 혹 계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웃자고 누가 한 말이긴 하지만 지금 하는 얘기는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닌 실화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주간 세족식을 하는데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하느냐 왼발을 먼저 씻어야 하느냐 이 문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작은 이 사소한 갈등의 불씨가 교회에 큰 갈등을 낳았고 급기야 교회가 둘로 갈라졌어요.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이 교회를 개척해서 나갔습니다. 그들은 교회 이름을 오른발 교회, Right Foot Church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도 미국에 있답니다. 사소한 일에서 비롯돼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이런 갈등의 특징입니다. 갈등은 작아 보이는데 훗날에 큰 위험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근데 안타까운 건 이 땅에 그 어느 곳이든 갈등이 없는 곳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갈등의 문제다.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만큼 갈등이 많습니다. 이 갈등할 때 이 갈자는 칡을 말합니다. 칡갈자. 그 다음 등은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양관도 보면 요 산에서부터 요 축대까지 끊임없이 봄, 여름, 가을이면 쭉쭉 뻗어오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게 칡입니다. 얼마나 잘 뻗는지 하루에도 한 1m씩 자라는 것 같아요. 그 소나무도 감아서 어린 소나무 죽이고요.
떡갈나무 감아버리고요. 심지어 자풀까지도 싹쓸이합니다. 싹쓸이합니다. 그래서 칡눈쿨 있는 곳은 이 칡눈쿨 전체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아 올라갈 게 없으면, 더 이상 없으면 지 몸을 또 지가 감아요. 그래서 역으로 돌아갑니다. 아, 징합니다, 칡눈쿨. 근데 등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얽히고 설켜요.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등, 칡나무하고, 칡나무가 아니죠. 칡하고 등나무가 정말 서로 얽혀버리면 이건 정말 심각한 갈등, 말 그대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수식하는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습니다. 좋은 말 많은데 왜 부정적인 단어 얘기하십니까? 하겠습니다만 오늘 주제가 설교 제목이 갈등을 넘어서 화해로라고 하는 제목이기 때문에 갈등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갈등공화국 그렇게 이름 붙인 적도 있어요. 또 혹은 앵그리 대한민국, 심지어 헬조선, 조선이 지옥 같다 이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한편에 귀담아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계층, 지역, 이념을 넘어서 또 교육, 정치, 경제, 가족, SNS, 이 온라인 안에서도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이런 갈등을 누구나가 쉽게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헝그리 사회에서, 이 배고픈 사회에서 유례없는 앵그리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분노의 사회를 말하는 거죠. 요즘 많이 문제가 됩니다. 층간소음. 위에서 들리는 발자국, 의자 끄는 소리 때문에 요즘은요, 옛날에는 그냥 지나가기도 했고,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이렇게 지나갔는데 요즘은요, 살인사건도 일어나요. 층간소음 때문에 불도 지르고 인생을 그냥 the end of the world,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차로 변경 같은 길을 운행하다가 거기서 일어나는 이 불협화음 적지 않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보복 운전하고요. 어떤 차는 그러더라고요. 가서 막 받아요. 한 5, 6번 받아버리고요. 또 앞으로 가가지고 뒤로 후진해서 받아버리고. 그러니까 남의 차만 부서지는 게 아니라 자기 차까지 망가뜨리고 떠나는 그런 강큰 운전자도 있더라고요. 결국 체포되고 형을 살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심각하죠. 폭행까지 오고 가고. 이 갈등 표출의 빈도가 날로 증가합니다. 그 표현 방법도 끔찍해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 말 그대로 갈등 사회라 해도 유구무원, 달리 말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갈등은 사회 곳곳에서 사회적 역동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간경제연구소에서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거기서 연구 추산한 결과를 근거로 보면 이 갈등이 경제에 미치는 손실액을 추산해 냈는데 최대 246조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올해 정부 예산이 386조 원이니까 거의 65%를 넘어서는 그러한 엄청난 액수입니다. 한 해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의 2가량 되는 돈이 갈등 문제로 낭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돈이죠. 아무튼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이 불완전한 구조 속에서 갈등은 더 증폭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갈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얽히고 설켜 화합하지 못하는 상태. 그게 갈등 상태입니다. 갈등이 없는 곳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갈등은 왜 생기는 것일까? 왜 생기는 것일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어쩌다
저도 갈등 유발자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가정에서는 가장이고요. 그런데 이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이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결국은 답은 여기에 있더라고요. 이 갈등을 유발시키는 갈등 유발자, 그것은 자기 분수를 잃어버릴 때, 그럴 때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아까 찬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기 노력으로 아무리 선한 의로운 노력을 해도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주님 품이에요. 오직 그분이 대신 죽어주시는 이 희생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 언감생심 생각도 못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분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그분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셔서 그 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에 대한 이 기억을 상실하는 거죠. 분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죄인되었다는, 죄인 중에 괴수요, 세상 찌꺼기 같고 쓰레기 같았던 나의 인격, 나의 삶의 존재 방식들, 그랬던 처지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분수를 잃어버릴 때, 그럴 때 나는 갈등을 유발시키는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된다. 지도자도 상관없다. 요즘 성도님들 얼마나 어려우세요? 가끔 성도들이 사건 터뜨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사건을 터뜨려요. 교회 지도자들이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대형 사건들이에요. 최근에 세상에 자기 자식을 때려서 죽이고 그걸 수개월 동안 집에서 방치하고 결국은 자기 사역이 방해될까 봐 감췄다. 결국 이실직고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직장에서 부끄럽겠냐고요. 성도들이 그 얘기를 팀원들이 할 때 얼마나 낯이 뜨겁고 쥐구멍이라 들어가고 싶냐고. 지도자도 자신의 소소한 갈등이 아니라 대사회적인 그런 갈등 유발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절대 갈등 유발자 되지 않도록.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 말기적 현상이 자기 분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분수를 잃고 교만하게 날뛰다가 한순간에 폭삭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6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 현상 나타나면 망하기 일보 직전이요.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나타나거든 곧 자빠지기 직전이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북왕조, 남왕조로 갈라졌어요. 이 갈라진 다음부터 항상 서로 갈등 관계를 유지해 왔고요.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인데도 불구하고 자주 싸웠습니다.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남조 유다 왕 아마시아가 그 갈등을 증폭시켜서 도리어 자신과 자신의 조국이 큰 화를 당한 사건 이야기입니다. 원래 남쪽이 좀 얌전하고 북쪽이 우상숭배 심하고 갈등 유발자이거든요. 그런데 아마시아 때는 남쪽 유다에서 갈등 유발자가 된 거예요. 아마시아. 벌써 이름이 심상치 않죠? 아마시아. 그 25세의 왕이 됐어요. 젊은 나이잖아요. 25이면 여러분 뭐하고 계셨었어요? 25이면 정말 젊잖아요.
여기 25, 언저리에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참, 이 의욕이 넘치고, 비전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은총의 계절, 새벽 이슬 같은 때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 젊은 나이거든요. 예. 거기서 5만 버텨보세요. 30이잖아요. 저 북쪽에도 지금 30 먹은 젊은이가 그렇게 난리를 피우는 걸 보면, 그런 거 보면 아직 젊다는 거예요. 25이면 젊은 거예요. 집권 초기에 그 젊었기 때문에 그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 요아스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고요. 3절에서 6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충고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에돔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 대승, 승리를 거둔 다음에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에돔 사람들이 믿어왔던 그 신들, 우상들을 가져와서 섬기는 겁니다. 그 얘기가 역대하 25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런 망령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선지자를 박해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사람을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서 전쟁까지 하는 겁니다. 에돔하고 붙어서 이기고 나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만만해 보인 거예요. 성경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인생 형통의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3가지는 첫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하는 거고, 두 번째 형통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고, 세 번째, 겸손하게 자기 분수를 아는 것. 그게 형통의 3가지 조건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아마시아는 이 3가지 모두를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 비참한 결론을, 마침표를 찍습니다. 본문은 아마시아가 이렇게 된 이유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런 말입니다. 네가 지금 에돔을 이겼다고 기고만장해진 모양인데, 짜샤, 그렇게 영광을 얻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 괜히 나에게 덤볐다가 너 지금 이긴 그 승리조차도 그냥 날아간다. 알아서 기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유를 적절하게 들었어요. 레바논에 있는 가시나무는 자풀에 불과하죠. 가시나무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짓는 그 백향목에게 프로포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네 딸, 내 아들하고 결혼시키자. 이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백향목하고 정강이밖에 안 오는 가시나무하고 결혼이 되겠어요? 그런데 네가 지금 그런 격이다. 그 가시나무 어떻게 된 줄 아느냐? 들짐승들이 지나가면서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 너 그렇게 당하고 싶어? 정신 차려 임마.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의 교만과 무모함을 지금 조롱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문제예요. 한 번의 승리가 그를 교만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교만을 성공의 독이라고 합니다. 성공의 복수라고도 얘기합니다. 물론 승리를 주신 분 하나님이셨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승리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가로챈 겁니다.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교만의 도구로 삼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승리감에 도취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것은 그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무모한 도발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만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이었어요. 이런 점에서 교만은 잘났다 그런 말의 동의어가 아닙니다. 가장 어리석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 될 겁니다. 교만은 잘난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도 가장 어리석은 마음의 태도요,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느 날 신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기 짝을 찾는 제비뽑기를 했답니다. 이 모임에서 한 쌍의 부부가 탄생을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교만과 싸움의 신 부부입니다. 싸움의 신이 교만의 여신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를 몹시 사랑하오. 나는 어디든지 그대를 따라다니겠소. 그 후에 교만의 여신이 가는 곳마다 싸움의 신이 따라다니면서 일을 거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가는 곳마다 무서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무서운 해를 끼치는 겁니다. 교만이 싸움의 원인이고 갈등의 원인이라는 우화죠. 교만을 헬라어로 휘페레파노스라고 합니다. 휘어잡고 파버려. 휘페레파노스. 벌써 교만이 단어 자체가 심각하죠? 휘어잡고 파버려. 휘페레파노스. 이렇게 말해도 웃지 않는 분은 너무 썰렁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자, 이 단어는 남보다 나 자신이 우월하다고 여기는 것, 그런 의미예요.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여기는 것, 즉 자기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 멸시하는 마음을 품은 것을 뜻합니다. 소위 극도의 자기 확장, 극도의 자기 확대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과다증, 멀티에고라고 합니다. 자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멀티에고. 모든 사람을 대해서 자기가 강조되고 자기가 우월하다고 하는 이 자기 과다증. 내가 이 조직의 갑이다. 내가 우리 관계에 있어서 내가 갑이야. 바로 이 순간부터 갈등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 내가 갑이다. 너 을이야. 그러니 너 내 말 들어야 돼. 여기서 이미 갈등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너보다 낫지. 이거 아니다 이 말. 이러면 이건 불행하고 갈등으로 일생을 살아갈 겁니다. 50 넘으면 사람 안 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오죽하면 옥하는 목사님이 50 이상은 제자훈련 할 필요가 없다 그랬거든요. 안 변할 테니까 제자훈련 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40대도 안 변하고 다 안 변하더라. 그래서 내 제자훈련은 실패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옥하는 목사님은 가슴을 채셨어요. 변한 것 같은데 변하지 않더라. 그렇죠. 인간이 변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여기 50 넘은 분들, 그 곁에 계신 분들 다 내려놓으세요. 포기하세요. 네. 그래서 이게 부부간에도 내가 갑이 되고 그대가 을이면 갈등은 언제든지 항상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결혼 주례를 할 때 반드시 언급하는 얘기, 여러분 달달 외시잖아요. better half. 나보다 더 나은 반쪽. 그게 better half라고요. 나보다 나은 그대. 나보다 나은 당신. 이것이 있을 때 존경도 있고 여기에 겸손도 자리 잡고 거기에 갈등 아닌 화목과 화평과 화해가 항상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내가 너보다는 낫지. 이게 조만치라도 있으면 그 순간 언제든지 갈등은 일어나더라고요. 제 경우로 봐도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당신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도. 집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결국 내가 너보다 낫지. 결혼 초기에 제가 그랬다니까. 얼마나 나은 게 없으면 열등감이 심하면 너 나이 몇이야? 이렇게 뭐 극도로 화가 나면 너 나이 몇이야? 이렇게 나왔다니까. 남자들이 늘 항상 하는 얘기를 가정에서 했다니까. 노인정에서도 싸우는 게 그걸 하잖아요. 너 나이 몇이야?
또 90도 안 된 자식이. 이러면서 이제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멱살 잡고 고관절 나가시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이제 그게 이제. 근데 내가 그 용어를, 남자들끼리 쓰는 용어를 세상에, 가정에 와서, 나이면 7살 차이 나잖아요. 큰소리 칠만도 하다고 생각, 아니죠. 그게 아닌데, 제가 그걸 썼다, 이 말이죠. 썼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황당한 거예요. 아니, 부부 사이에 너 나의 메시아가 뭐냐, 이거야. 예. 네. 이제 이게 얼마나 가벼운 인생의 이 가벼움이 얼마나 이게 깊은 겁니까?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고 다른 사람 위에 자기를 올려놓은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만은 탁월한 이간쟁이, 트러블 메이커라 그러잖아요. 탁월한 이간쟁이. 아마샤가 이 교만의 덫, 이 거만함의 덫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과의 갈등을 증폭시켜서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거죠. 특히 본문은 교만에서 비롯된 갈등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아주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아마샤가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패해서요. 그것도 벳세메스에서 사로잡힙니다. 예루살렘까지 끌려와요. 예루살렘은 아마샤의 나라, 유다의 수도입니다. 아니, 왕이 전쟁 나가가지고 이기고 돌아오겠다고 빵빠레 백성들이 이렇게 꽃가루 뿌리고 박수 받고 출발했는데 세상에 얼마 안 돼가지고 상대편 적국의 왕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개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개장수한테 끌려가듯이 그냥 개 끌리듯 끌려오는 그 장면,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단지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까지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길을 팍 죽이는 거 아니에요. 네 왕 봐. 더 이상 덤빌 생각하면 안 돼.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왕을 질질 끌고 오는 게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두 번째, 글로 끝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400규빗이나 헐립니다. 여러분, 방주의 길이가 몇 규빗인지 아십니까? 300규빗. 방주 길이보다 100규빗이 더 긴 거예요. 그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문까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문을 세울 수가 없는, 문 있는 벽까지 헐어버리니까 문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너희들의 성이 아니야.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의 성이야. 너희들 함부로 우리를 막을 수 없어. 그런 그 행동 표시죠. 세 번째,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 그리고 그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모든 기명들, 재고들이 다 탈취당합니다. 또 네 번째, 사람들이 벌모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통치 말년에 다시 한번 이제 다스릴 기회를 가졌는데, 통치 말년에 반역이 일어나서 반역자들에게 쫓기다가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아마샤가 살해를 당합니다. 이 아마샤의 교만이 갈등을 일으켰고 그 갈등의 끝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아마시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물론 들으시면서 교만의 결과가 어떻다, 교만의 출처가 뭐다 하는 걸 들으셨어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과 이 부분을 적용해 봐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리더가 아마시아의 영, 아마시아의 태도에 사로잡힐 때, 빠질 때 갈등이 생기고 위험에 빠지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만은 은혜를 잊을 때 발생하는 마음의 질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교만해졌을까? 왜 내가 갑질을 하는 걸까? 왜 다른 사람을 내 밑으로 보고, 왜 나는 다른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 교만에 빠졌을까? 그것은 은혜를 잊을 때 그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남이 모르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남에게 절대 노출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나의 양심만이 아는 그런 정말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부분이 나의 존재의 일부인 것을 생각 못한 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왜 내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일까?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이죠. 다시 부탁드려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우리 목사님 은혜 잊어버리지 않는 지도자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가족의 은혜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자식들도 아내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지. 가족의 은혜 잊지 않도록 또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크고 작은 은혜 이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여기에서 이탈하면 즉시 교만이 등장하고 갈등이 유발될 텐데 하나님 이것을 막아주십시오. 그 기도는 정말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마음먹습니다. 유명한 사회학자고 윤리학자인 그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교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교만에는 4가지가 있다. 첫째, 지적인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네보다는 똑똑해. 부모님들도 애 놓고 꼭 그러잖아요. 얘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 근데 우리 부모님만 그렇게 우리 선생님한테 얘기한 줄 알았어요. 내가 살면서 보니까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부 못하는 놈들은 머리는 좋습니다. 노력을 안 할 따름일 뿐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내가 너보다 똑똑해. 이게 지적인 교만이 있어요. 두 번째, 도덕적인 교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는 깨끗하게 살아. 내가 너보다는 양심껏 살아. 내가 너보다는 부끄럽지 않아. 이런 거. 내가 너보다는 더 선을 행했잖아. 내가 너보다는 가정에 더 충실했잖아. 내가 너보다는 더 가정에 헌신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보다는 더 직장생활 오래 했잖아. 내가 너보다는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잖아.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도덕적 교만이에요. 세 번째는 권력 교만이 있습니다. 권력 교만. 어디든지 있죠. 3사람 모이면 리더가 있어요. 잘난 놈이 꼭 하나 나와요. 둘만 있어도 사실 거예요. 너보다 내가 힘이 있어. 내가 갑이야. 너 을인 거 확실하게 기억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든지 있어요. 바로 그래서 어디든지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권력 의지가 인간에게 있어요. 니체가 그런 권력 의지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권력 지향형의 민족이라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권력 의지적 존재예요. 그렇지만 항상 갑을 만들고 을을 만드는 동기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죠. 네 번째는 영적인 교만도 있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이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있어. 내가 너보다 기도 많이 해. 내가 너보다 은혜 많이 받아. 이것까지도. 내가 얼마나 비참하면 은혜를 더 많이 주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더 은혜 많이 받고 내가 더 충만해. 이건 푼수 중에 푼수다 이 말이죠. 이런 함정에 우리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멀쩡한 것 같은데 이런 병들이 있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는 어떤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로 자신과 가정과 교회, 직장,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곳에서 갈등의 주범이 되고 있다 하는 것. 여러분 꼭 독사 같거든요. 독사. 교만은 독사예요. 뻣뻣이 이렇게 웅크리게 써서 이렇게 막대기 같이 보이고요. 누워 있으면 막대기 같이 보이고 또아리 들고 있으면 무슨 누가 동물이 실내했나 그렇게 보이는 형상인데 요게 이렇게 싹 이렇게 질을 표시할 때는 일어서잖아요. 몸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서지 않습니까?
그 독사 잡을 때는 아래를 탁 치면 그냥 팍 잡아요. 이게 독사는 더 높이 서거든요, 이게. 이 독사가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따리를 틀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시고 가정에서 보세요. 따릿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못 보면 이게 이제 당하는 거거든요. 교만도 죄잖아요. 죄의 힘이 무섭잖아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죄에 휘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만이 모든 죄의 근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 권력 의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그러니까 이 독사 같은 이 교만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자기 속에 숨어 있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익숙하니까 몰라요. 그런데 주변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교만의 영을 잡아내기 위해서 주변에 거울들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 거울이 바로 사람이에요. 아내라는 거울, 자식이라는 거울, 교우라는 거울, 상사라는 거울, 부하 직원이라는 거울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독사가 보였어요. 에? 어떤 종류의 교만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 이 말. 하나님이 날더러 보라고, 너를 객관화해서 보라고 거울로 주신 건데 투명한 유리 창문으로 보는 거예요. 창 놓으면 그대로 보이잖아요. 집 바깥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교만하다, 네가 문제다, 네가 죄가 많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거울로 두신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 사람이 나의 못난 것, 나의 어두운 구석을 보여주는 그 상황을 만들어준 고마운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게 아니라 유리로 본다고요. 그래서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50 넘으면 안 변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50 넘은 분들, 이게 안 변하는 분들, 주여 주여 주의 목회를 돌봐 주시옵소서. 저부터 50 넘었습니다. 제가 50인 거 아십니까? 올해 딱 50 된 거 아십니까? 몸부림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노아 나이까지, 노아가 아니라 모세 형님 나이까지만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딱 지금 반환점이거든요. 근데 안 변한 채 60년 산다는 거 지옥입니다, 이거. 저한테요, 제가 이제 책을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책을 좋아해요. 항상 책을, 화장실에 가든 안 읽더라도 그냥 책은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항상 한 자라도 보려고. 미련한 사람은 자꾸 책을 봐야 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는데 제가 독서관이 있어요. 독서관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을 읽어서 내가 변화되는 구석이 없으면 나는 헛 독서했다. 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책이다. 아니,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어쨌든 내가 이 책 읽는 거다 낭비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화를 안 주면.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된다는 건 너무 절망스러워. 내가 현재 상태가 얼마나 엉망진창이냐.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이거면 된 거거든요. 계속 변화될 의지와 소망과 비전이 있느냐, 그것에 정말 내 인생의 구원의 밧줄처럼 붙잡고 있느냐,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이거면 되는 거거든요. 부부 사이가 됐든 직장에서 그러든 교회 관계든 내가 변화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네가 변해야 된다 그러면 희망이 없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등의 실체를 헤아려보고 여러분 그것들을 꼭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걸 보니까 변화될 구석이 아무것도 없다는 분이 있든지 아니면 50을 다 넘으셨든지 지금 그런 거예요. 예. 이것이 평안한 삶, 화해를 이루는 삶의 비결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자녀됨을 드러내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갈등 유발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자, 마귀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라는 공동체, 교회도 사회잖아요. 그냥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화해의 사람, 화목의 사람, 평화를 일구어내는 사람, 화목이 터전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이것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헛것입니다. 헛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점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사랑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화평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현장이 어떤지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 현장 어떤지 보시고 친구 관계 현장 어떤지 한번 보세요. 갈등 유발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 받지 못합니다. 자, 한 수도사가 어느 날 우물에서 물 깃고 있는 여인을 봤습니다. 여인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근데 다 채운 다음에 작은 나무 조각들을 물 위에 띄우는 거예요. 몇 개를. 그리고 물통을 어깨에 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물 위에다 나무 조각을 저렇게 띄우는 것일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왜 물 위에 나무 조각을 띄운 겁니까?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직도 그 일을 모르고 계시는군요. 수도사님. 물 위에 나무 조각을 띄우는 것은 물통이 흔들려도 물이 넘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 그러거든요. 뭔가를 띄워놓으면 철랑철랑하게 바깥으로 튀질 않아요. 그 나무 조각 때문에 잠잠해진단 말이에요. 이 말에 그가 큰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때 삶 속에 갈등이 있고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길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띄우면 되겠다. 아, 십자가를 띄우면 되는 거구나. 십자가 나무를 띄우면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갈증으로 허덕일 때 만났던 물이 마라입니다. 마라는 쓰다는 뜻이에요. 쓰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증이 생겨가지고 갈등이 생기면서 물을 마셨는데 근데 물이 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독을 탔다 그런 거예요. 독이 있다. 이게 쓰다는 말은 단지 입에 한약처럼 쓰다 수준이 아니라 이게 사람 죽이는 이 중금속으로 이렇게 꽉 찬 물이다. 뭐 그런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쓴 물, 마라를 단물로 단번에 바꾸게 하신 비결은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한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를 마라에다 던져 넣으니까 쓴 것이 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 마라에 던져졌던 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인됨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당신이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 나무, 그 십자가 나무가 인생의 모든 쓴 것을 제거해 준다고 하는 예언적 사건이 마라 사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마라를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십자가 진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용서한다는 거고, 옛사람도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고, 우선 용서한다가 아니라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고, 또 내 죄만 생산해내는 생산공장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입니까? 그걸 십자가 나무를 생각한다면 내가 받은 일평생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죄를 짓는 근원을 주님께서 없애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내 인생의 갈등의 파도는 잠잠해질 수 있는 것이죠. 갈등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라를 극복하고 치유하는 방법, 역시 막힌 담을 허시고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십자가뿐인 것을 믿으십시다. 주님은 평화의 터전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정신, 그 십자가의 영이 갈등의 해결책, 곧 화해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내린 처방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 자신의 특권 모두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 세족식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어서 남을 높이는 것인데, 세족식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겠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서 두 개가 되었다? 그것은 진정한 씻기움, 진정한 십자가의 정신을 놓친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내려놓고 비우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곳에 교만은 그 설 자리 이렇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뱀은 어디에 다니고 어디에 많이 머무르나요? 습기 많은 곳, 음습한 곳입니다. 음습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의 독사가 차리 설 곳이 없도록 우리가 자기 낮춤으로 은혜를 기억하고 내 분수를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 결론입니다. 갈등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 주님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신자, 그리고 교회가 화해의 사도로서, 화목의 사도로서 그 사명에 충실할 때 가능할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신자와 교회가 이 사회의 갈등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정신을 살려내서 그리고 살아내서 화해의 사자, 화목의 사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내가 마음에 닿았던 것,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발견된 것, 그거 고집 피우지 말고 내려놓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높아진 거, 이거 갈등 유발자 딱 되기 좋겠구나. 빨리 회개하고 내려놓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갈등에서 갈등을 넘어서 화해로 가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나무 외에는, 십자가 생명나무 외에는, 십자가 정신 외에는 아버지 나 자신을 다스릴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다스릴 방법이 없고 갈등 상황, 멸망 상황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을 전한 아버지 통로 삼은 저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갈등 유발자 되지 않도록 아버지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분수를 아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도록 주님 날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서 알게 해주시고 나 자신이 엎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도 하나님 이 은혜에 동참하고 아버지 모두가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교만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교만에서 갈등에서 승리하는 아버지 멋진 아들 딸들 하늘나라 왕자들 공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갈등의 원인을 잘 이해하고 아버지 자신 안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분수를 넘어선 아버지 하나님 그런 태도들, 그러한 마음의 왜곡된 자세들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여 늘 회개하고 늘 달라지고 변화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이 덫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겸손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송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송받는 화해자들, 화목하게 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